말기 암 진단을 받으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의 병은 고쳐주시는데 어떤 사람의 문제는 그냥 지나치십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나 살펴보는데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주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께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을 예수님께 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께서 가셔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예수께서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은 이것이죠. 예수께서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고쳐주셨는데 왜 어떤 사람의 병은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이 차이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다이빙 선수가 있었는데 높은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다가 연습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척추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되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목 아래가 다 마비됐으니까 손도 못 움직이는 것이죠.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수가 얼마나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청년이 몇 달 동안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또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또 그 교회 청년들이 정말 교회가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 그래서 계속 이런 원망과 하소연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는데 왜 나는 고쳐주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그렇게 죄가 많다고 참 처절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렇게 원망하다가 그렇다고 자기의 삶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 언제부턴가 입에 색연필을 물고 화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얼마쯤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청년에게 놀라운 기적이 생겼습니다. 어떤 기적이 생겼을까요? 몸은 여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서 그 암흑 같은 절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과 입에서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만나는 사람마다 병문안을 오는 사람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기적과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고 또 안수기도는 어떻게 해야 응답이 되는지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암 환자가 하나님을 강하게 믿으면 암이 치유될까요? 암 환자가 아무렇게나 먹고 건강 원칙대로 살지 않더라도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께서 암을 치유해 주실까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둘째 질문은 예수께서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 치유해 주셨냐?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자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치유의 목적은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 신학자들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24번의 기적을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24번입니다. 3년 반 동안 24번이니까 사실 많은 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그룹이나 무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신 그 기적이 24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의 여러 성경절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고치셨는지, 왜 고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과 15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상황에서 지금 주님께서 오셔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선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자, 일어나라고 하니까 관뚜껑이 열리면서 청년이 일어나 앉았다는 것입니다. 앉자마자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는데 이 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아니죠. 죽은 자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들의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과부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믿음으로 부탁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병이 낫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이 누가복음 7장의 이 장면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그렇다면 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단순합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정말 자녀들이 생각할 때 기적처럼 보이는 희생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불쌍하기 때문이죠. 불쌍히 여기심, 과부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아들의 믿음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거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조건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요? 우리 방금 살펴봤죠? 주님께서 깊은 동정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소나무를 두 뿌리 뽑아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정이 충만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공로가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절들을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두 번째 조건이 또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5절 1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 16절.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자, 기적을 베푸신 두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적은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암을 고치고 불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단어와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겠죠. 성도 여러분, 기적을 얻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지 마십시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유명한 목사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필요하다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목사도 아니고 기도원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지 말지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는 그냥 몸이 낫고 세포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병의 치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문둥병 아시죠?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나만 장군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남은 생애 동안 살지 않으면 기적이 아무런 결과도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완전히 회복됐어도 그 환자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맞추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나 고치셨습니까?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참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기적을 일으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이 치유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불치의 환자를 고치신 이유 무엇입니까? 첫째,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냥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셔야죠. 저를 고쳐주지 않으면 나 하나님 믿지 않을래요. 자꾸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병을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환자의 마음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영적인 질병을 고쳐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신 것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다시 그 눈을 뜨게 해서 진리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귀머거리를 고치신 것은 영적으로 귀먹은 자들이 귀를 열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귀의 문제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굉장히 큰 목적을 갖고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서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들을 수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두 눈이 다 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두 눈을 열어주셨어요.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전혀 닫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문제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의 회복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치유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나타난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줄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믿음이 있는 자의 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침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죠.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성품에 대한 큰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 옆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과 치유를 오해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한 번은 젊은 여인이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이 여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친구가 찾아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암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친구가 이 암 환자에게 함께 기도하더니 암 환자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마 네 믿음이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 병이 낫지 않는 것 같구나. 암에 걸린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굉장한 상처를 받았겠죠. 슬픈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가 암이었는데 이제는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구나. 이제 나는 두 개의 문제를 갖게 되었다. 절망스럽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내 믿음이 부족하다니 정말 혼돈스럽다. 이 말을 들은 친구가 또 한마디 거기서 더 얹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네 믿음이 문제 아니라 너에게 아무도 몰래 숨기고 있는 죄가 있는지 모르겠어.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지 않을 리가 없는데. 오늘날 이런 대화가 교회 안에서 많이 오고 갑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행사하는지. 이 암 환자가 이 여인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암이 문제였는데 기도하는 후부터는 믿음이 문제가 되었고,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제는 숨어있는 죄가 문제가 되었구나. 이제 나의 가장 큰 문제는 절망과 죄책감이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암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말이죠.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심지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그냥 아무렇게나 사도 고쳐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만이 유일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아니,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100%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의리상으로? 그렇게 고생하고 매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 정도의 헌신과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기적적으로 고쳐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정말 알면요, 자녀들이 엇나가질 않아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고 혼돈하고 오해하면은 부모들이 아무리 잘해놔도 어긋나 버려요. 그렇죠? 정확한 소통과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시는 기준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조건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정말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선을 위해서 최고의 판단을 내리시고 최고의 결정을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질병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질병이 낫지 않을지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여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고 최고의 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에게 질병이 생기고 고통이 찾아왔지만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선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나는 반드시 고침받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고쳐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어떤 사람을 안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안 고치기로 결정했을 때는 거긴 깊은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나를 고치시는 타이밍과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지금 당장 고침받든지 점진적으로 치유되든지 아니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부활의 아침에 완전한 건강을 받든지 힐링되는 시간은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근데 응답되는 타이밍과 시간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당장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또 천천히 서서히 병이 나갈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선택하시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부활의 날에 그 사람을 완전한 건강으로 세워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결정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 나온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